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거 책자 이렇게 받으셨죠? 또 뒤에 이렇게 비치해 놓겠습니다. 성경을 좀 일독을 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면 넘어가 버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옆에 이제 펼쳐놓고 하면 그래도 좀 읽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믿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요한복음을 제가 오늘 또 38년 된 병자 연속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한번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유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막의 문에는 가늘게 꼰 배실,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로 꼬아서 마치 그룹 천사들을 수를 놓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듯이 오직 하나님에게 통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비유하셨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네 가지 짐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자의 모습도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의 모습도 나오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모습도 나온다. 이 수레바퀴 모양의. 그래서 그게 우리 사복음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로 오신 모습은 소는 정말 충실히 일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혈육은 아니지만 입양돼서 왕으로 된 족보 이름을 쭉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그야말로 혈통으로 된 족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복음서다. 그래서 청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는데 늘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라 이러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어머니 태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자기 시각에서, 땅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시각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뜨는 그 물, 내 육체의 목마름,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서는 38년 된 병자는 누가 빨리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속에 넣어줘가지고 내 육체가 낫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가셔가지고 너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질병에 낫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 유대인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 늘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아마 설교할 내용하고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은 제가 가장 성경에서 깊은 부분을 설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정말 성경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그런 큰 안경을 하나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자기가 나았으면 예수님이 핍박당하지 않도록 안식에 누가 이랬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안식일에 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안식일을 범한 게 돼 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맞아 죽을까봐 이제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간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차마 양심해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한번 중화시켜가지고 변명의 싹을 틔워가지고 들고 가라 소리는 못하지만 고친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박해하게 되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복을 주셔서 이제 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셨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땅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에도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걸 미리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보존하는 그런 섭리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셔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하신 겁니까? 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일이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일곱째 날 안식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이렇게 또 안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에게 다 주시려고 그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 왜 깨어졌죠? 왜 깨어졌습니까? 왜 인간이 이제 일을 하고 머리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가가 뭐였냐? 이제 너는 평생토록 이제 땅의 소산, 평생토록 흙을 일구고 내 얼굴에 땀을 흘러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거다.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본래 안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안식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고 안 주고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세요. 그런데 이 안식의 누구를 향했느냐 하면 인간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구약에 이제 안식일에 실제 일을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한 표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3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1페이지입니다.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무섭죠? 우리가 왜 쉼을 얻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에 하늘의 만나를 안식일 날에 먹을 수 있는 만큼 더 2배로 주셨고, 또 안식년 7년째는 그 6년째에 안식년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소출이 일어날 때 끝까지 또 갑절을 주시고, 또 안식년이 7번 마지막 50년째 희년째는 3배를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붙들고 믿으면
안식하게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내 앞날을 걱정한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 마음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구나. 정말 구약에는 이렇게 하니까 맞아 죽던데 내 안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있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이 마음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은혜 있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래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했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이 깨졌는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쉼을 얻지 못하고 낮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안식일 날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회중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를 지낸 사람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제사장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찌 보면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 때문에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죄를 회복시켜야 되는 제사장은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매번, 자, 매일 또 상번제도 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효력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6째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7째 날 쉬면 그래 참 좋다. 이제 내 모든 인생의 고난들 스위치를 꺼놓고 참 하나님만 경배하니까 너무 좋다. 이 세계를 진짜 경험하면 하나님 참 이 세상이 고난의 연속인데 정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 세계가 너무 그립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안식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영원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안식일을 지냈던 제사, 죄 때문에 지냈던 그 제사가 한 번에 영원히 없어져야 되는 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려고 하면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야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제사는 피 뿌리는 것은 효력이 그때 바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원한 효력이 있으려면은
하늘의 그 성전에서 영원히 피뿌림을 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안식이 깨졌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삶을 가지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이 구원에 관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신앙들은 내가 그래도 선한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천국을 가지. 그거는 예수님이 일하는 걸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안식일에 일하는 분은 제사장, 예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뭘 좀 더 얹으겠다. 그거는 정말 지옥 가기 딱 알맞은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알았다면, 아, 예수님, 당신이 그 기다리던 우리가 메시아였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눈빛으로 땅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네. 아니,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해?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세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창조했던 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타락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 게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박춘희 자매님,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저는 참 박춘희 자매님 기억해요. 제가 6번을 만나서 5번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하셨다고. 이제 쉬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새하늘 새 땅 마지막 우리가 바른 예배 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인간을 은혜 입은 노아의 가족 위에는 다 심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고 벗고 자고 자식들은 그것을 비웃고 그 죄의 싹이 그대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은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또 길을 하나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길을 이야기하셨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두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자, 그때는 한 세대가 100살 정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세대를 한 30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4세대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충분히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알아요. 그러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도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거 하나만 좀 기적 보여주시면 이제 잘 믿을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이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속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켜냈습니까?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수 좀 깊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못 지켰어요.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더라도 그때는 와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을 때 기적을 크게 행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기적을 행하면 우리 마음은 와 하면서 내인데 득되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약속한 게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5페이지입니다. 신약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는 게 약속도 있고 율법도 있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해 보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약속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생식도 안 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삭으로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 니는 비웃었지만 나는 너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겠다.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나를 위해서 번제로 다 불러 태워서 나에게 한번 바쳐봐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갔어요. 그래서 진짜 바치려고 칼을 내두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준비한 그 순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뭐가 바라볼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도 우리 인간은 내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켜서 천국 가야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날 나는 절대 물건 안 들고 불도 안 켜고 내가 철저히 지켜서 내가 하늘 날아가야지. 이게 행위에 빠진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쪽으로 막 부추겨요. 그래야만 눈에 보여요. 뭐 하는 것 같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은 그 약속의 길인 거예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여럿을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다면 예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또 허물에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죄책감을 들여가지고 이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행위에 빠진 신앙이에요. 내가 때로는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또 주를 떠났습니다. 그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긍휼을 잊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18절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18절에 보면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자,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예수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경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간 예수로 낮추는 그 두 가지 뜻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다 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니 예수, 아니 보자 하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하고 맞먹는단 말이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육체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아버지 하면 육체의 아버지라는 그 속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성경을 가지지만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아들로 오셨고, 이제 또 나가면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위격은 다르지만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오직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심각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저도 이제 참 고등학교 때 저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게 없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 것도 뭐지? 정말 저는 많은 혼돈 속에 있었어요. 또 읽다 보면 또 성령님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은 또 다르신 분인가? 이제 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모든 일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애초부터 작정을 하신 성부 하나님, 이것을 이제 실행하시는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은 다른데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끼가 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토끼가 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예, 잡아먹히면 되죠. 그러면 그 피와 살이 돼서 사자의 일부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확 잡아먹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뭐가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 이 아하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텐트 안에서, 아버지의 텐트 안에서 숨을 같이 내쉬고 당신이 낸 숨을 내가 또 들이마시고 그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아하브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설교할 일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게 아하브의 사랑인데 우리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이제 육체의 운이 멀어서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가 나와요. 자, 자녀가 나올 걸 미리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여자들은 애 놓을 그 생각,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하면서 그 고통 생각하면 애 놓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남자는 요즘에 여자도 일을 많이 하지만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내가 평생을 저 뒷바라지로 해줘야 돼.
이 생각하면 낫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들어가면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나오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온 천지 창조를 피조물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생식, 동물의 생식들을 다 보십시오. 심지어 식물까지 다 받아들이고 그걸 받은 씨앗을 펼쳐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 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분리가 돼버렸어요. 죽음이 왔거든요. 분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온전히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세요. 온전한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시는 역할은 달라요. 외격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동일한 한 분일 수 있는 게 모두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거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높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자기 혼자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봐. 다 나 예수 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서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장 바닥에 가서 큰 소리로 아버지 기도하고 큰 옷을 입으면서 제사장인 흉내내고 우리 인간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자, 어떤 사랑인지 한번 봅시다. 이 사랑은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야, 너 사랑해. 그건 강간이에요. 우리가 남녀 간에 그렇게 하면 강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온전히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 온전히 다 버리셨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님 이제 죄를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참 저에게는 그 미움들이 참 뿌리 깊은 미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 안에 이 사랑이 없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 한 2시 반부터 하나님 또 이렇게 주셔서 쭉 준비를 하는데 참 제 마음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왜 미움이 들어옵니까? 왜 미움이 들어왔습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판단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온 세상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이제 내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안 따라주면 미움이 올라오고 미움의 극치가 살인이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다. 요한 1세. 그래서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정말 떠나가지 않는 미움이 있다. 그는 내가 예수님의 문을 잠궈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형제 자매 위해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고 아직도 내가 육체 속에 있는가? 내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제 너는 내 안에 거해라. 너가 고자질했지. 그래서 나는 이제 박해받기 시작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소문 안 듣겠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내가 저 예수를 팔았구나. 가룟 유다처럼 내가 저 예수를 죽였겠구나. 자기의 죄가 더욱더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고치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했던 게 이 말씀이군요. 하면서 사랑으로 자기가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오직 일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고생스럽지만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은 하지만 그 앞날에 대해서는 일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미움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토해내서 하나님, 내가 또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 이 마음 좀 얻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더욱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